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나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혼자 예배하시면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참석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대림절 어떤 절기일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마중 나가는 절기가 대림절이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냥 멈춰 서 있는 것도 기다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 거기로 나아가는 것 이것도 기다림입니다. 좀 기다리는 마음이 덜 급하면요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요 기다리는 마음이 좀 더 간절해지면요 거기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간다 그러면요 집에 안 계셔요. 골목 밖에까지 나와가지고요 제가 도착할 시간쯤 되면요 그 밖에 나와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저는 여기서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 거기 오후가 돼야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머니는 아침 먹고 나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오나 아직 올 때가 안 됐지 다시 들어가 계시다가 오나 싶어갖고 다시 나와 계시다가 하루 종일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마음이 좀 덜하면 집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다리는 마음이 더 간절하면요 나가는 거예요.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여기에서 오시는 이인선과 마중 나가는 이인선이 함께 만나는 것 이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실 자리 거기로 우리가 마중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는 단지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저는 어릴 적에 똑같이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언제 기다렸나 하면요 어머니가 장에 가실 때 그때 기다리는 거예요. 장에 가시면요 어머니가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자 나오나 하면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제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머니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뭘 기다리냐 하면요 어머니의 시장 보따리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요
새 고무신도 있고요. 어머니가 사갖고 오시는 맛있는 과자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저쪽 보이면 저 달려가서요. 어머니의 보따리를 냅다 들고서 어머니 제가 이거 들고 갈게요 하면서 들고 오는 거예요. 왜 들고 오냐 하면요. 거기에는 제가 기다리는 것들이 가득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단지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것,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뭘 가지고 오실까요? 뭘 가지고 오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 처음 오셔가지고 첫 번째 우리에게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그 삶을 이렇게 꿰뚫고 지나가는 하나의 선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의 이 꿰뚫고 지나가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것은 어떤 한 꾀에 쭉 꿰이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한 꾀에 쭉 다 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시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물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 질문 가지고 한 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예수님의 대답이죠. 물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은요. 시간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시간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시간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요. 장소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시간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이 의미인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는 거기서는 오래 기다려도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나라만 못 본다. 그러니까 네 자리를 바꿔야 된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장소를 잘못 알아가가지고 여러분 못 만나고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약속 장소를 잘못 알아가지고요, 엉뚱한 곳을 찾아간 거예요. 예식장을 갔는데요, 거기 보니까 예식이 없어요. 뭐 1층부터 쭉 다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봤더니요, 거기가 아니고 이게 건물이에요. 예식장이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식장을 잘못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못 만났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로 가야 예수님 만나지.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가 아닌 다른 엉뚱한 자리에 서 있으면요, 거기서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자리가 문제다. 자리, 거기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가면 거기서 예수님 못 만난다. 하나님의 나라 경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입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는 되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자기의 목숨이라도 바꿀 만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냐 하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가요, 점차 변질되어 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감격,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가 예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혹시 네가 세워져 있지는 않냐? 하나님을 만났던 가슴 뜨거움,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혹시 네 영향력을 거기서 끼치려고 하고 있지 않냐? 그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7월 1일 1년 한 차례 대속죄일에 어딜 들어가냐 하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가운데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그 법궤 뚜껑에는요, 이 천사, 두 천사를 조각한 이런 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는 그 한가운데 거기를 뭐라고 이름하냐 하면 속죄소, 시온좌라고 이렇게 이름해요. 그런데도 1년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면요, 거기 속죄소, 시온좌, 거기서 뭘 발견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불꽃이 거기에 임재해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속죄소는 캄캄하죠. 사변이 다 두꺼운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 불꽃이 없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차례밖에,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요, 코발트색으로, 파란색으로, 거기 불꽃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감격이 얼마나 크던지요, 어떤 대제사장은요,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거기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시체를 어떻게 끄집어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발목에다가 줄을 매는 거예요. 줄을 매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줄을 끌어당겨갖고 시체를 끌어낼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감격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 임재의 체험입니다. 그래, 코발트색 바라보면요, 파란색을 바라보면요, 이 대제사장은 마음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파란색에 저도 반해가지고요, 우리 가운데 코발트색을 이 파란색이 뭘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화살표를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임재, 여기로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걸 상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체험하고 나면 그 가슴이 그래 뜨거운 거죠. 어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서는 거죠. 그 다음부터 대제사장은요, 파란색은요,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니까. 파란색을 보면요,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체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파란색이 하나님입니까? 파란색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파란색으로 임재한 것이지 파란색에 종속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자기의 권력을 잡고 자기가 여기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권력의 욕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체험한 이것을 오히려 자기가요, 어떤 특권으로, 자기가 어떤 권력을 잡는 그것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돼 버리고 말이에요. 저는요,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첫 번째 주 예배를 못 드렸어요. 대기병이에요. 훈련소에 입소도 못하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주일을 보냈어요. 그래갖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어요. 혼자 마음으로 속으로 찬양했어요. 마음으로 혼자 그냥 기차 안에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냥 주일을 보냈어요. 그 2주 만에 예배에 참여했는데, 예배에 참여하는 그때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 딱 들어가면서부터 막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다 마칠 때까지 눈물이 끓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스러운 이 군에서의 첫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배당이 얼마나 그리웠지요. 그때 예배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때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부모 떠나서
고향 떠나서 낯선 곳에서 막 얼마나 그때는 군기가 셌는지요. 아니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얼굴 표정도 제대로 못 지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그 마음이 이루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당에 대한 아련한 어떤 마음에 어떤 이 감격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그 6주 훈련을 다 마치고 퇴소식을 하고 거기를 떠나는데, 자대 배치를 받고 떠나는데요, 그 예배당이 계속 눈에 아련하고 보여요. 가다가 뒤돌아보고 가다가 뒤돌아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아련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차례밖에 예배를 해요. 그런데요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감격이요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한 어떤 애착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예루살렘 거기 예배당,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느꼈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거 하면요 자기 목숨이라도 바꾸려고 그 예배당,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거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발트색, 파란색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임재,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어떤 애착을 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제대로 세워진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하나님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자기의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다른 것으로 수단으로 사용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계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어떤 마음이 슬쩍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 조심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파란 불꽃을 보고 감격스러워하는 이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간절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예수님이 거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것이고요.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통로가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 가지고요 또 교회를 너무 가볍게 보면 곤란해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자꾸 인간적인 어떤 탐욕,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꾸 오염되어 가요. 오염되어 가니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무시해요. 교회를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가볍게 보고 이런 것들을 너무 대단치 않게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봤던 그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한번 생각해봤죠. 모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유다를 점령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어찌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도 어찌하지 못했고요. 여러분 그 다음 메대와 페르시아도 어찌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헬라는요 오만했어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거기 앞에도 우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장들을 잔인하게 살해해버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근데 하나님이요 어떤 뒤끝이 있는 분인가 하면요, 그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어떤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를, 여러 도시를 세웠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교회 전초 기지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어디다 세우시냐 하면요, 안디옥에다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뒤끝이 있으시죠? 네, 하나님 뒤끝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 위에 우상을 세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럼 이 오염되어 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볼썽사납게 보여도 하나님은 거기로 임재하시고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교회를 가볍게 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함부로 막대해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조금밖에 안 임하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임하시고요,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쭉 떨어져서 사랑의 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점차 커가지고 그 사랑의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임해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대충 가볍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볍게 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셔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창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상징, 이것을 자기의 사유화 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자기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볍게 보면서 대충 막대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속에서 마음속에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 이 한가운데 세워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임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답은 우리가 다소 예상치 못한 엉뚱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 있다, 이러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텐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세워질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역사 거기에 있다,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내세에 갈 천국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바라볼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이런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한 투성이인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갖고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거 여기에 건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욕심밖에 없고요, 이기심밖에 없어가지고 권력만 잡으면 자기 것을 세워가려고 해요. 하나님 그런 나라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한번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지위가 낮을 때는요, 위에 사람 보면서 막 비판하더니 자기가 그 지위에 올라가면요, 똑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말고요. 식상한 그런 나라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예수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을 한번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를 보면요, 처음 베드로의 삶과 그 다음에 후기 베드로의 삶, 이렇게 우리가 구분지어서 한번 이렇게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요, 제자로 불러다 놓으면 도망가고, 불러다 놓으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그래요. 자충우돌이에요.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해가지고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 네 고백이 위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칭찬받아 놓고는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호장담하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호장담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갔다가 군병들이 들이닥치자 냅다 도망가가지고는 작은 여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던 자충우돌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요, 이런 베드로가 갑자기 변해요. 이런 어떤 기복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밑받침을 든든히 하고서서 요동하지 않아요. 이제 공의회 앞에 가가지고 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그런 사람으로 베드로가 세워져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제는 성전 미문에 앉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고쳐줘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돼가지고요,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요.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했어요.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읽은 그 말씀처럼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자충우돌하던 사울이요, 변해갖고 바울이 될 거예요. 이제는 그에게 닥치는 온갖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어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난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중심 잡고서는 그런 사도 바울로 변해요. 구약에는요, 모세의 삶도 전반기의 삶과 후반기의 삶으로 바뀌죠. 나뉘어질 수 있죠. 사무엘의 삶도 전반기의 삶과 후반기의 삶으로 나뉘어지죠.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요, 전반기, 전기의 삶과 후기의 삶으로 나누어져. 여러분, 똑같이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한 사건을 경험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성령. 베드로가 언제를 기점으로 바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바뀌어요?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바뀌어요. 모세가 언제 바뀌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는요,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자충우돌의 삶을 살았다가,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았다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삶을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속에서 세워지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안은 뭐였어요? 성령의 임재였어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이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계시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에는요, 놀라운 다른 말씀이 숨어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요. 그럼 뭐가 돼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성전이 뭐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창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여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속에서 머물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 한 사람의 교회가요, 이제는 다 함께 모여서 유기체적인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서는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빌어서, 고린도서의 말씀을 빌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코로, 어떤 사람은 귀로 그렇게 세워진다. 더 멋진 눈이 되고요,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되고요,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고요, 더 미세한 냄새까지 맡을 수 있는 코가 되고, 점점 더 코가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멋진 눈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하나의 교회가 합쳐져서요, 하나의 유기체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 하나하나의 유기체가 합쳐져서요, 이제는 하나하나의 지체가 합쳐져서요, 이제는 하나의 유기체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이제는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눈과 코가 귀가 되어서 다 모여서 하나의 유기체적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희도 또 어떤 역사를 여기 속에서 이루게 되냐 하면, 이 유기체가 주는 자양분을 공급받아서요, 우리 스스로가 더 분명한 우리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말씀이 이 말씀이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되었다 그럽니까? 완성된 것입니까? 완성되지 않고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도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모여가지고 유기체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더 건강한 유기체의 교회로, 더 풍성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지어져 가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거기에서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멋진 눈으로요, 더 멋진 코로요, 더 예쁜 귀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로 불림을 받았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서 우리는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이 세워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면요 자기 나라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서 여기에서 우리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선포했던 예레미야처럼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를 배척했지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음녀와 결혼했던 호세아처럼 사람들은 어떻게 선지자가 음녀랑 결혼하냐라고 비난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유기체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펼쳐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하나씩 둘씩 새롭게 건설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 되시기를